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며 살라고 부르셨는가? 우리 20대 때 고민 많이 하고 진로, 그죠? 직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뇌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특별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라고 부르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소명이고, 또 책임다해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소명이 나오고 사명이 나오게 되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 이게 이제 성직이 아니고, 현대적인 개념에서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성경에도 다양한 직업이 언급이 돼요. 성경에도 다양한 직업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아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인물의 아삽, 시편에 이제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 아삽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우리 자신도 도전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의 집안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였고 게르손 가문에 속해요. 그러니까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장자, 레위의 장자가 게르손이잖아요. 그리고 차자가 고하시고 셋째가 무라리, 이렇게 이제 레위의 세 자손으로 나눠지는데, 아삽은 장자 가문이었어요. 게르손의 가문이었죠. 음악으로 예배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이렇게 직업적으로 맡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양 전문가, 악기 연주가, 그렇게 그 별명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찬양 전문가였어요. 찬양사.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악기 연주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맡겨진 성전 찬양대의 역할에 성실했고 책임을 다해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부탁을 받았는데 이 책임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공로와 헌신을 인정하면서 성경에서는 12개의 노래를 시편으로 받아들여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시편이 150편이나 되니까 이야, 12,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다윗이 73개를 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아삽이에요. 12개.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봤어요. 솔로몬은 2개 써요. 2개. 시편에 2개밖에 못 들어와요. 지혜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탁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솔로몬이 2개를 가져가는데 아삽 자손이 성경에서는 12개를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을 보면 50편 떨어져 있고 73편에서 83편까지, 이게 11개와 50편에서 12개가 아삽의 시편인데, 아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탁월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아삽의 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아삽의 시편을 살펴보면 환난과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아삽의 시편을 읽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아삽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줘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삽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고요.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해요.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아삽의 시편을 이 꼼꼼하게 읽어나가면 도움이 되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시를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봉사자 중에는 다른 직업군이 있었어요. 가장 고귀하다고 여기는 지성소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유한 기능 중에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성전에는 봉사자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아론이 아닌가? 만일 아삽이 나는 왜 아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가? 나는 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가라고 아삽이 생각했다면 그는 어떠한 태도로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이건 뭐 이건 뭐 겨우 이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아론이 아닌가? 나는 왜 고핫이 아닌가? 고핫만이 제사장의 직업을 가져가잖아요. 고핫만이 이 제사와 성전을 들어가는 이 역할을 독점을 해요. 그게 아닌 사람들로는 늘 성전에서 같이 봉사하는데, 너와 나 같은 사람인데, 너와 나 같은 레위 지파잖아요. 게다가 난 장손 가문이라고요. 우리도 영향이 있잖아요. 장손과 차자와 삼자는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여전히 영향이 있는데 이 시대에 장손이에요. 근데 둘째 고핫 자손이 지성소와 성소와 이 제사를 독점해요. 그러면서 찬양대 역할을 맡았는데 그걸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나는 왜 아론이 아니며 나는 왜 고핫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확 끌어내리고 음모를 벌여갖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내가 그 역할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그의 인생은 괴로웠을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삽은 찬양의 은사와 재능 주심과 찬양대로 부르신 것에 감사해요. 특별한 거예요. 찬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 주셨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대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던 사람이 아삽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무엇을 보면 이러한 결과를 알 수 있느냐? 아삽은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해져요. 역대상 2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대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예언이 그의 입에서 나온 거죠. 여호사밧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그러니까 한 나라만 상대해도 이렇게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이때 아삽 자손이었던 야하시엘, 이름은 어려워요. 아합 자손이었던 야하시엘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런 전설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아삽 자손이 해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한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 예언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과 재건이 시작되자 아합 자손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돌아왔지만 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다 사람들 중에 이제 아삽 자손은 더 소수였을 거잖아요. 많은 수가 아삽 자손이 돌아와서 예언적인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백성들을 격려해요. 포로 귀한 시대에는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겨우 믿음의 끈을 붙잡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이 재건의 시대에 아합 자손이 예언적인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손으로 하나하나 지어 가십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우리의 손으로 쌓아 올리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적인 찬양과 이 응원으로 백성들을 응원했던 거죠. 보면 아삽 자손들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봉사가 아닌 그들의 노래에는 탁월한 영감이 있었어요. 그들의 노래에는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로서만 잘 사역을 했던 게 아닌 거죠. 영적인 통찰과 또 영적인 영감이 그들의 노래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는 그 노래가 예언적인 메시지로 들렸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삽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다하니까 백성들이 들을 때는 예언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요. 노래하는 것이 자기의 직업인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영적인 통로가 되는 그 일들까지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만일 아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은혜로웠을까요? 흥이 났을까요? 여러분 오해가 있는데 구약의 예배는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연의 요소가 중요해요. 제연.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지고 백성들은 보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는 예배죠. 제사는 제사장이 고유하게 이렇게 행했으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가져다가 제물을 잡아요. 그 제물이 은혜를 받아갖고 이게 목을 내밀고 자 여기를 찌르시면 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 죽음의 소리와 피와 이 냄새, 여러분 피 냄새 보셨어요? 이 피 냄새가 나중에는 비려요. 역겨워요. 동물을 잡아요. 피를 빼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래서 태워요. 태우는데 그 향기로 성경은 기록하지만 향기만이 아니죠. 고기를 타는 냄새는 나중에는 그리고 연기까지 나잖아요. 재가 꺼지면서 나는 이게 하루 종일 반복이 된다 했을 때는 이게 그냥 감동으로만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있는 예배잖아요. 죽음이 있는 죽음과 피와 이 냄새가 이 복합적인 그러니까 예배는 삭막해요. 경직돼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어두움 이때 뭐가 있어요? 찬양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아삽은 백성들이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히도록 돕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냈던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었어요. 예배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의 첫 성전이 세워진 때부터 그러한 역할을 받았어요. 직업적으로 자신의 직업이었어요. 첫 성전이 세워진 때부터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아삽 자손으로서의 그 노래들이 계속되는 걸로 봐서는 그 땅에서도 다시 돌아갈 날을 회상하며 그 노래하고 찬양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건이 선포됐을 때 이들은 귀한 자의 이름에 올려요. 귀한 자의 이름에 올렸다는 것은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재건 후 폐허로 되어진 그 땅에서 재건을 일으켰고, 재건 후에도 성전에서 다른 자손들보다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음을 봐요. 그 결과가 시편이 몇 편을, 아삽의 자손의 이 노래를 몇 편을 받아줬다고요? 12편을. 해만 자손은 몇 개를 받아줬을까요? 하나. 여두둔 자손은 몇 개를 받아줬을까요? 하나. 같은 레위 자손의 세 종족이 나눠졌는데 여두둔은 12개를 가져가요. 해만은, 제사장 가문이 가지고 간 그 해만은 하나를 가져가고, 막둥이 셋째 아들은 하나를 가져가죠. 이게 수량으로만 볼 수 없지만 시편이 아삽의 이 공로와 헌신과 이 믿음을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 역시 아삽이 영적인 감동으로 부른 노래예요.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내용이 뭐지? 내용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내용이 이래요. 나로 하여금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방해하신 것처럼 써져요. 밤에 잠을 못 자도록 하나님이 그 가로막는 것처럼 써주고 있고요. 영원히 버리시는 것처럼 기록을 해줘요. 영원히 버리시면 어찌하실까를 이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고요. 약속을 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써주고 있고, 은혜를 거두시며 어찌하실까, 영원히 긍휼을 그치신다면 나는 어찌할 꼬를 고백해요. 이상하죠? 왜 이런 절망의 표현으로 노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문학의 기법 중에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써요. 부정의 부정이면 무엇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긍정을 강조하는, 이게 문학의 전략적인 기법인데, 부정의 부정이면 긍정을 이렇게 반전이 돼서 긍정이 강조가 되죠. 돕지 않으시고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절망과 의심이 아니라 긍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전환이 돼요. 이 내용이 쭉 진행이 되다가 10절에 보면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오해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오해였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오해한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무엇을 아삽이 다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반전돼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도피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 도피를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니죠. 믿음과 은혜의 되새김입니다. 되새김으로, 은혜에 대한 되새김으로 써준 얘기입니다. 과거에 하신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선명히 보이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선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손이 선명히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광야를 살았는지 아느냐? 우리가 힘이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아느냐?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았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 얘기를 아삽이 해주는 거예요. 왜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아삽은 과거를 정의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굉장히 탁월한 표현이죠. 아삽이 봤을 때 과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왜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맞더라.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12절에 이렇게 그는 결단합니다.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반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그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래요. 읊조리래요. 작은 소리로. 주절주절 하는 거죠. 이게 주절주절이 약간 부정적인데 읊조리고 되뇌이고 되새기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인대요. 왜요? 과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힘들 때 일어서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읊조리며 되뇌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른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른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기적적인 어떤 이 드라마틱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한대요. 읊조린대요. 되뇌이고 되새긴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대요.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잘하고 싶어요. 안 그렇지 않죠. 다 그래요. 잘하고 싶어요. 하지만 삶이 바쁘고 분주해요. 묵상은 잘하고 싶으나 삶은 바쁘고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잘 안 되죠. 묵상을 안 하고 싶어요. 묵상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그리스도는 없어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삶이 바빠요. 분주해요. 이게 너무 살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기도 내서 예전 같으면 몇 시간씩 기도했지만 우리 그러지 잘 못하죠. 묵상을 잘하고 싶으나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의 분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좀 압축해서 좀 짧게 해주지. 성경이 몇 장이에요? 1189장. 성경은 몇 절이에요? 31,173절. 많기도 너무 많아. 3만 절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다 읽어내?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예전말이에요. 예전말.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읽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용기 내어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로 바꿔진 성경을 읽었더니 또 은혜가 안 돼. 예전 성경을 읽었더니, 개역 개정을 읽었더니 어려워. 오늘날의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역사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개의 역사가 또 흘러가네요. 왜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알아야 되지? 역사만 그런가요? 지명, 우리나라도 모르는 지명들이 참 많아요. 좋은데 우리가 다 모르는. 근데 왜 남의 나라 지명까지 알아야 되나요? 근데 고대 지명과 현대 지명이 또 다르대. 와, 이게 알 수도 없어요. 근데 2500년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름도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다 알아내요? 역사도 잘 연결도 안 돼. 지명도 잘 익숙하지 않아. 사람도 잘 모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읽는 게 힘들어요. 묵상이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말씀엔 힘과 능력이 있대요. 지속적으로 읊조리고 되뇌이면 믿음과 연결된대요. 이게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읽었어요. 이해를 하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게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삶을 바꿔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이해도 안 돼요. 단어도 이해 안 되고 이해하기도 이해가 안 가고 생소하고. 근데 읽어내고 묵상했더니 믿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성경 통독 수련회 가보셨습니까? 순간 정신 놓치면 몇 장이 지나가요. 그러면 진도표가 있으니까 그거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읽어내고 나 읽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솔직히 놓쳤죠. 그런데 유익하대요. 신앙이 자라요. 이상하죠? 나는 놓친 것도 많은데.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기도인지 지금 이게 막 혼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묵상을 마쳤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신앙이 잘 안 돼요. 졸은 것 같기도 하고 딴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묵상과 적용도 한 것 같기도 한데 믿음이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영혼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 믿음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굉장히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절 한 절 곱씹으며 계시록까지 읽어내리라 하면서 읽어가면 평생토록 계시록 다 못 읽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요.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날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건가? 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좋은 때는 막 살아계신 것 같고 괜찮아요. 우리도 신나니까. 그런데 일단은 마음에 그 기쁨의 요소가 딱 빠진 상태에서는 내가 이게 잘 믿는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게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고 답답하죠. 이게 너무 안 풀리니까 너무 답답해요. 치다 더 이상 아파서 치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날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래요. 읊조리래요. 읊조리라는 거 입으로 계속적으로 읊조리래요. 되뇌이래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을 인내했으며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 이걸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가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그는 73편에서 아삽이 지은 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복이었고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는 그 유언을 남겨요.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나에게는 복이었다. 이거 우리의 유언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죠? 다르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오늘을 마주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아삽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대로 봉사해요. 하나님과 백성을 섬깁니다. 성전에 있을 때, 포로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어려움 가운데도 돌아오면서 귀환한 후에 재건된 성전에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가 남긴 시편을 보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끈질긴 도우심을 구해요. 아삽이니까 쉬웠겠죠? 아니요. 그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절절해요. 백성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 절절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까? 그는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윗이 그의 시편의 고백 속에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부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새벽에 하나님을 부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삽은 어떤 표현을 쓰는 줄 아세요? 내가 밤낮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사오니. 아삽은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며 밤에 지새우며 철야까지 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이 아삽은 그가 쉬웠던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밤에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이스라엘은 다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상태에서 영적으로 메말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 땅을 이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나라와 민족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백성들은 다 떠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에서 부르짖어요. 그 안에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었던 거죠. 세상의 위로와 칭찬 좋은 거 맞아요. 세상이 인정하고요. 잘했다 하면 고마운 거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 잘했대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세상의 위로와 칭찬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위로와 소망은요, 우리를 참되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 위로는 진짜인 것 같아도 진짜가 아니에요. 영적인 위로가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우리를 살게 하잖아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인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삽이 기대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거죠. 사람의 칭찬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했다면 다 떠났을 때 맞다. 우리가 여기를 바라봤으나 틀렸도다. 이곳이 맞도다 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백성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해주면 인기가 있잖아요. 인정받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잘 살아냈을 거라고요. 그러나 아삽이 바란 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었잖아요. 백성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바보 같다라고 무시해도 하나님을 놓지 못해서 잡았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인내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오늘을 인내하고 내일을 소망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안내를 해주잖아요. 아삽이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뇌이고 기억하고 읊조리는 것. 특별히 아삽의 시편을 붙잡고 답답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이것을 읊조리는 거예요. 나도 같은 마음으로 아삽과 같은 마음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입에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인내할 수 있대잖아요.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대잖아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게 아니죠. 감춰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네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찾지 않았다. 감춰진 게 아니라 찾지 않아서 감춰진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까? 감추어지니 더 멀어지고 찾지 못하게 되죠. 감춰진 건 아닌데 찾지 않으니까 감춰진 것처럼 되어졌고, 감춰진 것처럼 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은 더 찾지 않으니까 이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광야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상처예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없는 광야를 살아가면 상처받아요. 아파요. 하지만 하나님 있는 광야는 다르죠. 하나님 없는 광야가 있고 하나님 있는 광야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광야를 살면 상처받고 아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있는 광야는 달라요. 고생은 하겠지만, 왜요? 광야니까. 서 있는 곳이 광야니까 고생은 하겠지만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만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린대요. 왜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풀이 없기 때문에 들짐승도 많지도 않아요. 소수가 있으나, 극소수가 있으나 이제 보편적으로 없어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어요. 환경이 넉넉하잖아요. 물 먹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더라.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가까이 들려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서죠. 이겨내죠. 그 다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겠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무엇이 선명히 보입니까? 그들이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그 삶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땅이 되기도 했고요. 무너짐과 실패가 되기도 했죠. 그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의 땅으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놓여진 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광야를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요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식을 잊은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따지는 거예요. 자식을 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 잊는다. 이걸 우리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없다 하느냐? 왜 돕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 있는 광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아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 있는 광야로 바꿔볼 수 없을까? 하지만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니까 이게 환경이 넉넉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거칠어져 있어요. 광야를 사는 이 아픔 중에 하나가 거칠어져 있어요. 그리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현실을 봤더니 의인은 고난당해.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의인인데, 그렇죠? 우리가 나 늘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악인은 잘 나가는 거. 와, 이게 어디에 정의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가? 답답하죠.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손에 떨어져 괴로운 인생이요. 우리는 세상에 떨어져서 참 괴로움을 당해요. 사람의 손에 휘둘리면서 참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밖에 떨어진 것이 아니니,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밖에 떨어진 것은 아니니, 비록 사람의 손에 떨어졌다고 보여질지 모르나, 그래서 고난이 계속되고 힘겨움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총 밖에 떨어진 것은 아니니 용기를 내며 힘을 내며 오늘을 살아내며 도전하는 거죠. 아삽은 노래로 예배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있으나 마나? 혹은 뭐 있어도 없어도 뭐 그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좀 이 땅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아삽이 도전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감동과 통찰력 있는 노래를 배워가면 어떨까요? 그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그 노래가, 아삽의 노래가 우리에게 도전했듯이 우리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이거 많이 읊조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좀 배우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통로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서 물을 이고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하는 역할 말고,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들어가서 분탕질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아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거룩한 통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노래 배웁시다. 노래 50편 73편에서 83편 읍조림이여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간섭? 못하게, 망하게, 무너지게, 슬프게, 눈물 나게 하나님의 그게 그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이 비록 힘들었으나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도 오지 않을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주어진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래로 백성에게 예언하고 찬양으로 하나님